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었고, 알게 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죄의식과 두려움에 반사적으로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그 숨은 이유와 또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여부를 물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지 않고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또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각 죄에 따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수고가 더해졌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 변화된 이 생태계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간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간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땅의 흙, 티끌, 먼지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짓밟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히 악의 원흉인 이 뱀,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구원의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복음, 이것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구속사의 큰 강줄기의 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인간을 향한 이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가정 가운데서도 인간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죽음을 통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로 영원히 겪게 될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삶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것 대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결국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죄인된 몸으로,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된 몸으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에는 그 이파리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의 삶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부부 관계를 깨뜨리더니만 오늘 본문 4장에 넘어와서는 이 형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보인 이 반역의 이 패턴이 창세기 4장에서도 하와가 낳은 이 아들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대조를 이루며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그들에게 태어난 이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벌어진 이 최초 인류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또 이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인상의 타락한 이 본성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이 밖에 거주하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사실을 하와는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졌고 또 그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의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동침하여 임신하고 가인을 낳은 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와는 왜 남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을 약속하신 이 최초의 복음, 그 복음에 근거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은 축복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세우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와에게 가인은 이 고통을 통해 낳은 이 불순종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짧은 호흡, 이 허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기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어 살게 하시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본문 3절과 4절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된 주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3절이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단순히 세월이 이렇게 흐른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삶에 따라서 수고하고 일하며 걸어왔던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을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다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의 수고와 또 신앙을 검증받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대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 단위로 하나님께 지나온 삶과 신앙을 점검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물론 예배 드리는 제물로 예물과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한 주간 동안 이 삶의 내용과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온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아벨도 각자의 삶의 내용을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각각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치던 양떼 중에서 그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보면 3절과 4절에 언급한 제물의 문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동물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은 동물 제사, 피 흘리는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통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재물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뒤에 숨겨져 있는 예배자의 마음과 특별히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재물은 당연히 정성껏 구별된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이 또 마음 없이 종교적 열심과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또 고개를 떨구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보통 자신이 드린 제물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평소 가인의 태도와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가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옳은 행실을, 옳은 삶을 살았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물으시죠. 하나님은 재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가인의 삶과 그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했을 때 이 죄를 의인화해서 표현했는데 이 죄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위하여서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선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를 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 사탄이 너를 삼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 엎드려 있다. 사탄에게 먹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 자기보다 아무리 약한 이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그 무리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서 이탈하여 따로 떨어져 있거나 특별히 약한 먹잇감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이 이제 빈틈을 보이게 되면 타겟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인이 만약 혼자 제사를 드렸다가 그 제사가 거부되었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거부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늘 비교 의식에 따른 시기 질투심 때문에 사달을 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제사도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거부된 제사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이 동생에게 대하여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벨이 너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동생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왜 그토록 죽이려고 했을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전장에서 돌아온 이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축혀 세우니 다윗에게 자신의 인기와 존경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것은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후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였던 것처럼 바로 이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도 이 죄의 유혹으로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이게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를 따를 것인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지 가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몰라서 죄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일 틈을 엿보고 있다가 집에 있는 아우를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이와 같은 태도가 어떻게 기인되어 있는지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도 요한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평가한 것이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 분풀이를 이 동생에게 행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나무의 뒤에 숨은 아담에게 찾아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듯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들판에 발회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 아우 아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을 얘기할 때 가인의 아우인 것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처음에는 각자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결국은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죠. 심지어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며 또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법정의 재판장처럼 신문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일을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행한 모든 죄의 증거를 다 알고 또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기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숨기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변명하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기보다 이 숨김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범하여 숨길 수 있는 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까 먼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니 땅에 스며들었던 이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의 죄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가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3장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아벨의 피를 받은 이 땅이 다시 한번 저주를 받아 이 밭을 갈 때도 땅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에서 경작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떠도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모습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출애굽 1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죄벌이 무겁다고 항변합니다. 보면 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죄와 벌, 이 저주, 그 고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엄살을 부리며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범죄한 자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가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있는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를 방황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시죠. 가인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동생을 시기하여 형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조금과 절망,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 각각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다른 상반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이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각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와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이 두 부류로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지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가인과 같지 아니하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으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